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지화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그런지 1년에 딱 법당에 2번 나오신 분들만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 하루는 뭐죠? 초파일날, 하루는 뭐라? 백중날. 근데 어쨌든 한 번을 나오신 2번을 나오시는 간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염원이 있잖아요. 염원. 염원은 뭐예요?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부처님 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은 뭔가 아니 뭐예요? 누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누가 안 되고 누가 잘 되면 내가 안 되고 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는데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남이 안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한 생을 살면서 중요한 건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떠한 세계인고 하니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만드는 학교예요. 수련장이고 시험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건 간에 공부를 시켜서 마스터를 만들고 부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처님 만드는 그러한 도량이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은데 누구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니까 여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는데 중요한 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럼 이런 사람들 그냥 내 건 줘두고 버려두면 그 사람은 부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부처는 누구에게나 다 뭔가 아니 허공은 뭐예요? 태양이라거나 혹은 뭐 비가 바람이 불거나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로 이 땅에 현현되는 태양의 광명을 생각해 봐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아무도 차별이 없잖아요. 희망을 가지는 건 좋다. 우리가 다 희망, 내일의 희망, 내일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다 좋다. 우리 가족의 영가들 잘 되는 거 너무 좋다. 그런데 잘 되게 되면 우리 가족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나의 영가들 인연 영가들이 잘 되면 어느 한쪽 구석엔 분명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안 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자는 게 부처님의 학교의 공부가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 그냥 내 건 줘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화엄경에도 뭐가 나오니 십심, 십주, 십팽, 십회향이란 말 나오잖아요. 회향이란 말 공부하셨죠? 너희들이 희망을 갖는 건 좋다. 근데 그 희망이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희망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희망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희망은 갖지 말아라 이랬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누구나 다 희망이 있는데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희망은 이건 각계표예요. 그러면 네가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네 모습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왕으로 살다가도 대통령으로 살다가도 처참하게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대재벌로 살다가도 처참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미래의 너희 자화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회향이란 말씀 이 의미를 확실히 아셔야 돼. 영가들 가운데도 이 세상에 살 때 정말로 대체로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막 돈을 벌겠다 명예를 날리겠다 그렇게 난리치고 한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돈 벌거나 명예를 더 날리거나 땅을 더 많이 차지하거나 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혀 뭔가 아니 물질이 말을 하거나 명예가 말을 하면요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이 눈을 감아버리신다니까. 그런 영혼들이 세고 셌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일생 동안 내가 벌고 난리 쳤는데 이거 탄화 동안 이거 억울해서 죽질 못 눈을 못 감는다니까 이거.
참 뭔가니. 그것뿐이 아니야. 어떻게 하다 그냥 열심히 말이죠. 제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세요. 돈을 억수로 많이 벌었는데 아예 그냥 순간 어떻게 넘어지더니 그냥 가버렸다니까. 또 내 잘아는 아는 분의 또 아는 분은 뭐냐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인데 등산을 갖다 실족을 해가지고요 뇌사 상태야. 어떻게 그런 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화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많이 쌓아놓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개미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 개미보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여러분 몸의 세포가 200조 수백 개가 돼. 수백 개가 되는데요. 정말로 이 수백 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포를 정말로 마음이 다 통제할 수 있을까? 왜 암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지금 눈으로 보면 찍는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참 희한하지.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란 분제 오셔가지고 백중날 오셔가지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과거에 듣지 못한 얘기를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전에 지난해 매년마다 하셨지만 또 다른 걸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지난해는 이 위에서인데 오늘은 여기서 하잖아. 또 다른 걸 찍고 있잖아. 또 다른 그림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그런데 찍힌 그 그림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내놓을 수가 있다 없다. 내놓을 수는 없는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새로운 게 찍히고 새로운 게 녹음이 되고 새로운 게 전부 다 테이프 레코딩이 되고 있거든. 다 전부 다 찍히고 있거든.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는 없는데 근데 있는 거거든. 없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걸 어디 존재할까? 보이지 않는 상태. 그런 게 다 금생에 모여가지고 금생에 내가 남에게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게 업식이 된다는 거야. 업이라 말 까르마를 붙여가지고 업식신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식근진 3사 생연이라는 게 있거든. 근진식 배웠죠? 근진식 햇살에서 육근 육진 육식 했잖아요.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미촉을 인연하면 육식신 식신이 생기는 거예요. 업식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업식신이 바로 뭐라 내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찍어내고 있는 이것들이 전부가 다 업식신이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것만 골라서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들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진짜 고귀하신 분이거든. 소중한 사람들이야. 아니 나에게도 지광 스님에게도 소중하신 분들이지만 부처님께도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처님의 천병이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상에 증거하고 부처님 말씀 이상에 회양할 분들이니까. 또 영가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공덕을 짚을 테니까 너무 소중한 분들이지. 진짜 자기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그 자기 소중함 모르는 사람 바보 천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업식신인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이런 영가들이 바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식신. 영가들도 영식이 동로화 이렇게 나오거든. 그들도 식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몸뚱아리가 없어. 근데도 계속 우리가 붙어 있거든. 계속 우리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붙어 있는 게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와서 아이로 들어오거든. 그게 무명행행식이 쭉 나오잖아. 식이 몸에 들어. 식은 몸에 원동력이라 있거든. 허공에 지금 대기 상태는 꽉 차 있어 지금. 그럼 그들은 눈기 코어 몸이 없으니까 안입이 설신이 없으니까 색성향미촉 몸뚱아리가 사라져버리면 그들은 뭔가 아니 어떻게 이 세상을 인연할 도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눈으로 뭘 보며 찍으면서 영상이 막 만들어졌으니까 참 미묘불가사의한 거야. 그 누가 찍고 있을까? 그 찍고 있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라. 녹음하고 있는 분 누구실까? 부처님이세요. 허공 가운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원료를 원자재 에너지 질량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입자라거나 이런 걸 뭉쳐서 계속해서 뭐나 영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 녹음을 다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계속 통신하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색 온론에 나와. 이게 중요한 거니까 불교가 다 들어간다. 모든 색, 모든 물질은 그게 감각을 합니다. 스님, 바위도 감각을 합니까? 100% 감각을 합니다. 그럼 바위도 생명체겠는요? 내 생명체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 바위가 우리 몸에도 지수화풍 있잖아. 바위도 그 안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서 계속 반응을 합니다. 바위에 옛날에 연금술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노시스 연금술 같은 거 보면 진짜로 뭔가 바위의 영혼과 대화를 하고 바위에 그러니까 주산신용 주림식으로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바위가 주는 언어가 있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통하는 언어가 있거든. 내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청마유치한의 신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대상을 보면은 찍히는데 중요한 게 있어. 색 모든 물질은 뭐냐면 그 물질은 뭐냐면 감각을 하고 지각을 하면서 반응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앉아 계시잖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지광 스님 말이 맞다 틀리다. 아 저건 좀 이상한데 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오늘은 또 얼굴이 저렇게 또 뭐 삐쩍 마른 것 같아 뭐 이래가면서 말이야.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이 생각 심의식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에서 이 몸이 반응을 하거든. 그러면서 몸에서 뭔가 광자가 튀어나오고 그들과 아까 기라는 건 일종의 전기, 전자파 다 같은 거거든. 영혼들이 뭔가 아니 지광스님 하는 말을 그걸 불교용어로 차식이라고 말해. 차력 들어봤지? 차력. 내가 전혀 뭔가 아니 자동차를 끌 힘이 없어. 근데도 뭐라 야 하면서 입에다가 밧줄을 물고 자동차를 끌어당기잖아. 차력사들 있지. 차식. 여러분들의 식을 빌려서 읽고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귀신들 영가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저 얘기가 맞는 얘기야. 그래 우리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부 다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다 보면 그 영가들도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게 나쁜 생각하면 어떨까? 영가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다 찍혀있는 이거 이른바 말하면 업식신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딸그닥 돌아가시면 눈기 코임이 전오식 안이비설심이가 마비되면서 전오식이라고 말해. 전오식이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지 이 설신까지 해가지고 육의식이 이 몸을 통제하고 육의식과 영혼을 이렇게 뭔가니 연결하는 가격하라는 의식이 있어. 그걸 말라식이라고 불러. 좀 어려운 용어인데 스님은 불교에 대해서 절대로 어려운 용어를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유식이라는 유식구사가 어려운 학문이지만 유식에 보면 말라식 있고 그 다음에 알라야식이라는 게 있어. 알라야식은 뭐냐? 알라야식은 정말 지혜의 땡크고 이 세상에 세간에라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근본적인 지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지혜의 땡크 같은 곳이야. 그 알라야라고. 알라야라면 히마는 뭐지? 눈이란 말이에요. 알라야라면 쌓였다는 뜻이야. 설산이란 말이 히말라야. 알라야가 거기서 나오면 알라야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근본적인 지혜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스님이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개미를 연구한 학자들이 너무 놀란다 이거야. 왜냐? 개미가 집을 짓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세계 최고의 건축사들도 상상도 못한 일을 개미가 한다는 거야. 통풍장치니 냉난방이 완전하대요. 개미들의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열풍기가 없습니다. 온돌이 없습니다. 근데도 그 추운 겨울날 지하에서 완전히 냉난방이 완전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겨울에 뜨뜻한데 다 살고 있대요. 그 집을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거룩하고 장엄한 우주의 건축공학이 다 들어있대. 부처님의 지혜가 걔네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요일날 법회 때 뭘 얘기했어요? 사막 사하라 사막에 가면 거미가 있는데 5천만 년 오랜 전서부터 거미가 있는데 이 거미가 어느 순간서부터 배가 불룩불룩 하더니 그 안에 물주머니가 생기더래요. 거미들이 살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하나님.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미들도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점점점 근데 한 번씩 소나기가 내려오거든. 와디라고 소나기가 확 내리는데 조금만 좀 내가 잡아서 좀 있으면 좀 살 텐데. 그래가지고 점점 뱃속에 이 물주머니가 생기더니 거기에 딱 비가 오니까 물을 딱 챙겨가지고 그 열사의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는 그냥 진화했다고 말하지만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기도하고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곰이나 개구리나 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바로 무엇이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부처님은 태양과 같으신 분이나 다 살려주시는 분이거든. 잘 사는 사람만 살려주고 못 사는 사람, 대통령만 살려주고 못 사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건 내가 잘 되면 못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서 회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귀신들과 영가들이 하늘에 가득 차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가들을 달래고 그 영가들을 깨우치는 게 살아있는 후손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부처님께 7월 백중을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차식이라는 거. 이 차식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지금도 우리 몸을 이른바 말하면 껍데기를 육신이라고 하고 그 안의 세계를 이른바 육신, 식신, 법신 그럽니다. 식신은 아까 말씀대로 말라식. 그러면 바로 뭐냐? 아까 말씀대로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거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고 뭐 명예 같은 일 하고 갑자기 죽어버려서 교통사고로 낙상으로 등반하다 떨어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살려는 의지가 충만한데 갑자기 단절됐으니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저승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영혼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단 말씀이에요. 많겠어 안 많겠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런 존재들은 뭐냐면 육식신에다 알라식과 가교가 되는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 말라식이 이기심의 원천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 내 것 이것을 항상 주장하는 게 말라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안이비설신이가 죽이면 말라식도 뭔가 녹아지면서 영혼의 세계로 하는 걸 이걸 천도라고 말해. 가는 거야. 제 갈 길을 잘 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 갈 길을 잘 가는 영혼들은 좋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버린 이런 영혼들은 도저히 이게 공부가 안 돼서 갈 수가 없으니 이런 명부전 캄캄한 데서 말이지 미결수 상태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1식, 2식, 3식 해가지고 아까 7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49제가 봐. 1식이 녹아진데 일주일 걸린대. 2식이 녹아진데 3식, 일주일. 쭉 해서 6식 신간이 일주일, 7식 신간이 그래서 49일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49일 지내면 제 갈 길 가야 되는데 이게 49일이 돼도 갈 줄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 이게 너무나 많이 있어. 비명행사 호라. 약설에 보면 뭐라고 나와? 구종행사라고 그래. 구종행사. 비명에 가는 것들이야 다. 이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앞길을 안내주지 않으면 이게 아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식을 제대로 몰라 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급급해하는 게 뭐라? 제사 안 지내고 있다는 거야. 다른 종교의 잡지들 보면 기독교를 믿어 좋은 게 많다고 특장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걔네를 통계를 내면 제사 안 지내서 급급하다. 꿈속에 자꾸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럼 중요한 게 하나만 더 이제 질문을 받겠는데요. 정말 산에서 살다가 도 닦다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많이 깨달았거든. 자기가 내려와서 중생들에게 펼칠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부처의 깨달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I'm a Buddha라고 이마에 써붙인 것도 아니거든. I'm a Buddha라고 써붙였다 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 포교라고는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분이니까 부처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 그런 존재들을 독각이라고 불러, 연각이라고 부르고, 부처님과 깨달으면 경계는 거의 어스비슷해 버려. 그런 존재들은 산중에 들어가서 도 닦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복업이 짧으니까. 그런 존재들은 바로 뭐냐면 산에 들어가서 도 닦다 죽어버리니까 산이 죽고 좋잖아. 이른바 말하면 그런 존재들은 이른바 말하면 돌아가셔도 대단한 경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나 이런 분들은 산에 살다가 산이 좋아서 산신이 된다니까. 수신이 되고 물신이 되고, 물에서 갑자기 빠져 죽었다. 이번에 무슨 사건처럼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죽은 상황이나 어디든지 다 뭐라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그와 같이 오래된 영혼의 세계로 천도가 되지 않고 계속 거기 남아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신으로 모시는 거야. 신으로 모시는 거야. 그런 분들이 다 산신이 있어. 해신이 있고. 죽어서 천도가 돼서 자기는 의지적으로 천도 안 돼. 천도 자기는 좋으니까. 그런 건 막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으로. 근데 언젠간 다 뭐라?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무슨 산신 이런 얘기 전부가 다 그와 같은 패턴. 그런데 그들은 뭔가 나름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 길을 가지만 깨닫지 못한 영혼들은 이게 허공에 꽉 차 있다. 그래서 오늘 백중 같은 날 정말로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그들은 차식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하는 건 명심하세요. 나쁜 거 보지 마. 나쁜 거 듣지도 마. 나쁜 거 행동하지도 말라고. 그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영혼들조차도 더럽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영혼들이 아들, 딸, 손주, 며느리가 돼서 내 뱃속에, 내 후손 뱃속에 들어오거든. 나의 의식이 더러우면 그 인내처럼 허공이 더러워지는 거야. 민심이 천심인 거고. 하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명심하시고 절대로 차식, 그들은 우리의 몸과 의식을 통해서 같이, 우리도 살아있는 귀신들이거든. 그럼 내가 공덕을 많이 주면 돌아가신 다음에 넌 정말 수고했다.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했지. 네가 제사 지내고 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돼서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으세요. 나 누군가 마이크 갖다 드려봐. 오케이. 자, 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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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강서 지역에 사는 돌봄보살이라고 합니다. 네, 나도 잘 알아요. 네. 예. 요즘에 큰 스님께서 법고 대통을 통해서 좋은 법문과 많은 저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요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스님께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우람 분경에서 보면 네. 수행하고 교화하는 모든 스님들의 우람분 공양을 받으면 네. 현재의 부모가 무명 장수하며 복락을 누리고 돌아가신 조상을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태어나 끝없는 복락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우람분제의 의미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 업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모가 전생에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더라도 자식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자,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란분경에 보면 목련존자가 자기 혼자 공덕으로는 자기 어머니가 악도에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악도에 따라서 무진고행을 받고 있는, 무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왜냐면 목련존이 신통제일이 돼서 흔히 천안으로 다 엄마 다 보고 있거든. 근데 이게 정말 엄마가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께 간 겁니다. 부처님께서 네 혼자 공덕은 어렵다. 그러니까 7월 백중날 스님들이 해제한 날이니까 많은 그런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많은 그런 허공에 있는 그런 신장님들이나 불보살께 공양을 하면 그 공덕으로 천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련존자가 우란분 제를 지내 도혈령이라고 해서 거꾸로 달린 영혼들을 제도한다 해가지고 자 거기서 보면은 혼자 힘으로 이게 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가벼운 죄가 있고 뭐라 무거운 죄가 있을 수 있지. 엄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조상님들 엄마 아버지를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돼. 공덕을 열심히 짓게 하고 알겠습니까? 엄마 아버지의 죄가 무거우면 이게 아들 딸들도 감당을 못하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엄마 아버지가 정말 공덕을 짓고 그래도 뭐 콧간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 정도야 뭐 자식들이 가능할 수 있고 왜냐하면 백겁적 집죄 뭐라 1년 돈탕지니까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정진하고 공덕을 쌓고 하면 한순간에 그게 백겁적 집죄가 무슨 뭐 녹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상 살아계실 때 공덕 살아계실 때 효도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경에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네가 만약에 제사를 열심히 지내가면 7은 너에게 들어오고 3은 뭐라? 조상님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그 퍼센테이지를 다 생각해봐.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어서 뭐 조상이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것만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 어머니 조상님들이 자기가 열심히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좀 덜 하더라도 자기 자신 자업자들 자작자수거든. 돌아가신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생전에 결국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혼의 세계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힘든 이유가 왜 그래? 사람 몸 받기 힘든 이유가 영가들은 식신이니까 이게 식의 상태가 되는 건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속도가 워낙에 빠르고 육질문에 보면 순간에 천리말 가보니까 공부시키기가 너무 어렵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딱 붙잡아 놓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요놈 움직이면 꼼짝 못하니까 이게 뭔고 하니 공부시키기가 좋잖아. 공부하기도 좋고 그 이 사바세계는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사바세계 여러분을 보면 뭐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바세계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잖아. 왜냐? 여긴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되게 한 훈련소거든. 논산훈련소 같은 곳이야. 가서 허벌나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요즘에 사건이 많이 나잖아. 참 애들도 참 문제가 많이 있지. 하나씩밖에 안 나사니까 너무 자기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아들 귀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내가 전생에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완전히 그 집 발사기를 만난 거야. 이거 참 골치 아프거든. 왜 첫다우를 만났을까? 그것도 이유가 다 있어. 왜냐? 그런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그런 사람조차도 뭐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만난 거야. 괜히 여기도 뭐 헤어지시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헤어진 사람으로서 기도해. 욕하지 말고 그놈 만나서 내 인생 반을 베려버렸구나. 이런 사람은 내 생에 또 거지 발사기를 또 만납니다. 아직 공부가 안 끝났거든 그 사람.
그게 다 서로가 뭔가 만나서 해결해야만 될 과제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쓰라림을 주고 너 전부 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 나의 고통을 줬다. 내 생엔 지가 또 당하는 거죠. 당한 사람은 그냥 흔쾌히 받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 위대한 인간들은 사랑의 방법에서도 위대합니다. 예수란 존재는 너 오늘 하루 저녁에 날 몇 번 배신할 거다 이러잖아. 부처님은 자기 처남 대받았다가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잖아. 아이고 참 정말. 소크라테스는 약사발 받고 죽었다고 그랬잖아. 항상 마음에도 하도 안 되니까 하도 배신자가 많으니까 칼 들고 일어나 버린 거야. 한 손에 칼, 한 손에 뭐 꾸란 이런다고 그러잖아. 탁월한 인물들은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탁월합니다.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정말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위대한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게 전부가 다 인연법, 고통의 바다야.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잘해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인연, 그러니까 백천만 건 뭐라? 난조라고 그러잖아. 그 잘 안 믿지? 진짜예요. 불법 난봉이야. 부처님법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요. 큰 공덕인 겁니다. 그걸 모르시는 거야. 정말로 엄마 아버지가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감당을 못하는 죄들은 아들 딸 자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매일 제사 지내고. 옛날에 3년 상속을 했다잖아. 왜냐?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을 지어도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고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데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불교에서 생사이려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제사 지낸 공덕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우주에 공꽃이 없거든. 다 받아. 남의 죽음을 좋게 하면 나의 죽음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날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왜 나 이렇게 날 도와준 사람이 없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진짜 제가 명심해서 들으세요. 가정목표 안 나온 사람 내 생에 잡귀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홀로 고립된 사람, 고독한 사람들은요, 남과 부처가 되는 건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남들과 잠깐만 어울림을 가져야 된다. 가족들 가운데 아들 딸 잘못하고 손주 안 나는 사람,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뭔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만히 중놀이 36년 동안 하면서 체크해 보는데 진짜입니다. 자손들이 왜 이렇게 귀에서 안 나올까? 보살, 이제 통계적으로 과감하게 합니다. 보살 내성적인 사람이야. 어울리기 싫어하지. 그게 전생서부터 계속되는 거예요. 많이 어울려야지 그 어울리는 영혼들 가운데 끼리끼리 나와서 아들 딸들 쉽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뿔뿔이 고립돼 사는 사람들 절대로 안 됩니다. 부처는 만중생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뒤에는 뿔뿔이 고립된 영혼으로 살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울증도 잘 걸리고 죽어서 또 고립된 영혼이 돼가지고 잡귀가 돼가지고 아들 딸들, 중요한 건 아들 딸들 주변에 찝쩍된 영혼들은 거의 잡귀들입니다. 내가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 산 영혼들은 허공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빨리 인도해 줍니다. 너 왔냐? 야 그래. 혼자 뿔뿔이 하다 보니까 고립된 영혼들은 아들 딸들 주변에 넘나드니까 자기도 안 좋고 아들 딸들도 안 좋습니다. 그걸 잡귀라고 그래요. 고립된 영혼들 이게 안 돼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다 도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밖에 나가서 뭐 뿔뿔이 자기들끼리 뭐 능인불교대학교 데려와라 뭐해라 뭐하니까 귀찮아. 야 우리들끼리 밖에서 놀자. 이것들도 다 잡귀됩니다. 100% 잡귀됩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히 지혜와 복덕을 계속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열심히 닦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가서 놀려면 놀아라. 작게 되는 건 네 자유니까 이래. 저는 중요한 건 우리 자꾸만 부처님 길, 열심히 부처님 길을 가요. 지혜와 복덕의 길을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좋으나 나쁘나 지도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좋으나 나쁘나 말이죠. 여러분이 자꾸만 법당에 나오고 열심히 나오니까 징화이가 계속 공부하는 거고, 법당에 열심히 하는 중들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스님들을 공부시킨 건 신도들이거든요.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데 이 법고 대통령을 지금 요즘에 법고 대통령 장안의 화제라는데 방송 사장이더라고요. 아는 사람 죄다 본대요. 기독교 목사나 신부들이나 전국에 있는 온전히 신도들라도 열심히 법당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스님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죽어서도 좋게 되고, 그 영혼이 또 좋게 되면은 그 가족들이 번성하고 음덕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립심상을 버리세요. 불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영원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무한이고 영원이고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만큼 내 엄마 아버지의 마음씨가 어땠는가.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았다. 이거는 참 아들 딸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조상님 천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를, 요즘에 불효가 큰 문제. 불효가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효한 거야. 이거 큰 문제라. 다음에 다이가 다 짊어져야 돼.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전부 다 전화하고 좀 만나서 자주 만나 뵙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죽어서 천도가 제대로 안 되면요, 그게 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덤턱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효라거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엄마 아버지를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인연 따라 여러분이 인연의 고리 따라 사슬 따라 와 계시거든요. 부모님께 불효한 건 나 자체의 존재 가치성을 박탈한 짓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인간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세간의 효고, 돌아가시면 출세간의 효, 이렇게 우울한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 공덕을 짓고 살아있을 때 지혜를 닦는 겁니다. 이게 맹구 모이고 정말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요, 사람 몸 받으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게 너무나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 지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이 중절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정말 명심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상님의 복덕이 있고 조상님께 뭔가 천도에 가는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란 부처님에서 많은 허공계에 있는 신장들에게 스님들 다 모시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말이죠. 크게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예, 개포 지역의 유성덕행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스님, 유교에서 네. 유학자들은 지금도 특히나 살아계실 때의 효를 강조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우람분제나 천도제 등을 통해서 돌아가신 후의 효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스님, 우람분제를 통해서 우리 유교는 유교의 효와 불교의 효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조심히 말씀하세요. 큰 스님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세계 3대 종교 몇 대 종교 하면 이제 불교, 무슨 기독교, 카톨릭도 들었지만 그다음에 또 뭐죠? 모하메드교 이렇게 있잖아요. 전 세계 다수의 인구를 점하는 그런 그 종교가 세 개니까. 근데 유교란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유학이란 말을 쓰고. 근데 종교가 종교의 정체성, 종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려면 내생관이라고 말해요. 사생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도하는가. 근데 사실은 공자님께서 이른바 말하면 죽은 다음의 세계, 유교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였던 형식 같은 건 조선시대 내낸 제사 가지고 당파 싸움을 많이 했거든. 시판이 벽판이 가지고.
그 제사에 대한 것만은 공자님이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제사. 그 공자님이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는 해박한 그런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사한 자의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세계 뭐냐? 내생관을 분명히 밝혀놓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귀신들 영혼들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절박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존재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어떤 의식을 가진데 그 다음의 장이 좀 약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른바 유교하고 불교. 유교는 극기복례. 이른바 말하면 유교의 유학의 사상 같은 건 이래 정치 공자님 자체가 어떤 분이에요? 정치 사상가거든. 윤리 사상가. 내생관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 교의 특징은 뭐예요? 전부 다 뭐죠?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늘에 대한 극기복례 하늘에 대한 예경 같은 거, 뭐 경천사상 이런 것도 유학에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제사 양식은요, 유교, 불교, 도교가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제사 양식에 다 같이 들어 있어요. 유교 양식과 불교 양식과 도교 양식 같은 게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자님은 중국에서 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중국인들의 자존심 있잖아요. 인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게 자기들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불교가 워낙에 중국 전토로 휩쓸어 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경설 이른바 말한 경전 가운데 이건 중국에서 나온 거다, 뭐다, 대승비불설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인들이 자기의 창안으로. 그렇다더라도 영혼의 세계, 그럼요,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통해 있으니까 부처님 세계와 뭔가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불교가 중국에서 흥기하다 보니까 유교하고 불교하고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저 주자학 같은 거 드셔? 주자학 들어보셨죠? 성리학. 이 주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자라는 사람은 절에 들어가 살던 사람입니다. 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불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학을 뒤집습니다. 유학을 다시 한번 성리학이라고 말하죠. 주자학이라고 말하고. 그 불교의 색채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걸 이제 이른바 신유학이라고 말하고, 유교가 이제 한번 이렇게 혁명을 이룹니다. 그 주자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교가 굉장히 뭔가 어려움에 처한 게, 유교라거나 불교나 이런 중국의 사상 같은 것들이 청나라가 망하잖아요. 청나라가 망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중국에서도 유학이라거나 변법자가 뭐 양계쪽 강리 쪽에 있었지만 그게 다 쓰러지고 하는데, 그래서 유가의 어떤 제사 양식 같은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여러 가지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 양식들이 유가의 어떤 양식을 많이 따고 있지만, 이른바 말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예경하는 것에 이제 그치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천도란 말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천도란 말 쓰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이제 영혼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뭔가니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나온,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학이 시습지 불여교로와, 부처님은 공부하는 학자잖아요. 탁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께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유교하고 불교하고 차이점은 영혼의 세계를 인도하는, 아시겠죠? 영혼의 세계를 인도하는 그런 그 어떤 틀은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잖아요. 이 천도를 한다든지 영혼의 인도, 하나에게 인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뭔가 유교하고는 너무나 패턴이 다르고, 그러나 공자님조차도 뭔가니 죽음 다음의 세계 영혼에 대해서는 투철한 파악을 하고 계셔서 영혼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사가 남아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너무 제사를 잘 지내다 보니까
기독교나 카톨릭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뭔가 아니 제사식 타파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산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제사를 그냥 중시하다 보니까 막 기둥뿌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를 지내고 7대 봉제사까지 지내잖아요. 보통 영혼들이 천도가 된 3대까지는 제사를 지내는데 7대까지 지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육아하고 불가는 좀 차이점이 있지만 불가에서는 천도 영혼의 세계 이게 대장정으로 다 정리가 돼 있다고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